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네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또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장년부를 맡고 있어요. 장년부의 정규형 목사라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 우리 전우구 목사님께서 2부 예배 설교하게 돼서 제가 오늘 3부 예배에 제가 설교로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게 됐어요. 괜찮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부 예배에 설교하게 돼서 좀 크나큰 영광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저도 청년의 시기도 저도 있었고 청년에 좀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 1, 2부 예배 때도 예배에 관해서 좀 얘기 나누셨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 1, 2부 예배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 3부 예배가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예배, 개업하시는 분이 있으면 개업 예배, 힘드신 분이 있으면 신방 예배, 다른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 등 예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교회 현장 예배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한국 교회는요, 우왕좌왕했고 극과 극의 의견이 나눠졌어요. 심지어 현장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정부에서 막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성도들은 이것이 종교 탄압이다 라고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교계에서는 다시 한번 이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본질을 되짚어보고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예배의 형식과 특징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나누기보다 예배에 대해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이것인데요.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의 예배자, 삶으로 예배하라. 예배하는 삶, 이렇게 삶과 좀 연관 있는 이런 단어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청년의 시기에 이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 좀 찬양 인도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교육 전도사를 좀 일찍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막 해석했었어요.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해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찬양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러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힘들어서 못했다는 거. 온종일 찬양하고 이러는 것은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캔자스시티에 아이압이라는 단체 들어보셨나요? 아이압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사람이 예배인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배팀이 1시간 텀으로 그리고 밥 먹는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마음껏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래도 사람은 시간적 그리고 육체적 한계를 갖고 있고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는 하루 종일
물리적인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아니 나는 했었는데 뭐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해봤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PPT에 나올 텐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나요? 4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함께 읽으신 창세기 4장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제약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살아가게 됐고요, 자손을 번창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임신을 하고 첫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출산의 우리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을 본문 3에서 4절에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드리고 얼마만큼의 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와 그의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당사자, 예배자와 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 예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불꽃과 같은 두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좀 개정판으로 보니까 조금 어렵죠.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한번 뿅 나와주세요. 새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요,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보다 어리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 동생이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 대하여 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은 얼굴이죠.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진 않은데요. 평상시의 삶에서 올바른 일, 즉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가 제사를 드릴 때만 정성껏 자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즉 죄에 대하여 노출되기 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죄의 노예가 되기 쉽기에 너는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의에 가인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계속 실기하고 질투의 마음만 갖고 있게 되자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는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깊은 교제죠. 그리고 그 예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주일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다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척, 온전한 척, 신실한 척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2주 전에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뉴스 이렇게 보는데 대전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전 뉴스를 보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지역의 모 중앙의 은행에서 비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막 머리 삭발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파업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금융사고를 내고 사직한 직원을 경력직으로 다시 한번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모든 직원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당연히 잘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왜 다시 복귀하십니까? 이렇게 막 경영진에게 얘기를 했지만 경영진들은 난 몰랐다 이렇게 발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값이 나가는 회사의 자산을 그 경영진과 이사장이 자기 물건인 양 계속 써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항의한 것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침 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를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직원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사장의 해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뉴스에 다 나오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였고요. 매주 우리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 회의 시간에 맨날 해왔고 이렇게 매년 해오던 것인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 이사장은 평신도 리더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장로나 어떤 이렇게 중직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어쩌다가 예배가 파업의 빌미가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 직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고 갑질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이사장과 그런 경영진들, 그들의 모습을 아는 직원들, 그 와중에 드려지는 형식적인 회사의 예배, 그리고 주일 그 평신도 리더이신 이 이사장님도 예배에 오셔서 열심히 섬기시겠죠? 그러한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곰곰하게 좀 생각해보는 2주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20대 때 교육전도사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중고등부를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때 또 열심히 사역하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딱 전하고 나자 이제 주일 오후가 됐는데 한 우리 학생이 저한테 와서 전사님 저희 언니를 좀 전도하고 싶은데 이 언니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알겠어. 그러면은 언제 나를 잡고 한번 만납시다 해가지고 저희 학생과 그 언니를 만났어요. 이 언니는 모 기업의 그 대표의 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비서를 하시는 분이 저한테 만나자마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나요? 저희 대표분이 정말 대표와 같은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한번 들어봤어요. 그 회사의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본인이었어요. 거짓말을 일삼고 회사 돈도 횡령을 하면서 가짜 장부를 비서에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양심이 갇히게 돼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폭언과 욕설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희롱적 발언을 너무나 많이 해서 정말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교회 장로님. 그리고 거기 사이트에 가면은 열심히 이렇게 뭐 도와드리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역겹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냐.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과 나의 일상의 모습은 별개 아니에요. 나의 그 회사의 모습이 있고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의 모습이 있고 이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전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와 아모스 등을 통해서 교만과 죄악을 일삼는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 때 그것을 그치라고 선포합니다. 제발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을 닫을 사람을 간절히 찾는다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때에도 삶과 제사 드리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삶에서는 되게 불법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좀 내 죄를 씻어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그 자신이 된 예물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과 여러분들 삶, 저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예배하는 자의 100% 모형을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인물을 저는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는 다윗일 수도 있고요. 여러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 죄가 아무것도 없을 때의 아담인 것이죠.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아담을 딱 창조했을 때 너무나 기뻐했죠. 하나님께서 와, 나의 형상대로 지었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담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그 꺼리낌 없는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로 왠지 주고받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그 설교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음껏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담이 했던 일, 그것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일을 감당하죠. 모든 만물은 아담이 행하는 손길을 통해서 누구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지혜와 직관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렇게 코가 길고 이렇게 귀가 좀 큰, 몸집 큰, 이거는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코끼리 해가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이름 지어진 거죠. 그리고 뭐 이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이긴 하지만 다람쥐, 이것도 뭐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한 것 같네, 표정이. 그 뭐 호랑이 아니 죄송합니다. 표정이 다들 우리나라 언어라 이게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 딱 그 창조적인 언어로 창조적인 이름을 지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관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역할과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청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행하는 손길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이 행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섬김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삶 가운데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속성을 품고 그분을 대신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모님과 형제, 자매,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침울하고 힘들어하는 가족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실천하여 새 힘을 얻도록 하고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그리고 선후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섬김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손해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왕따를 당할 때도 있고 엄청난 인내를 경험하고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우리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저는 초대교회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당시에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삶의 불이익을 당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여서 제국에 충성하고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의 왕과 그 제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기에 권리가 박탈되고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존의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새신자들이 오면,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새신자들이 오면 다른 것들은 안 가르쳤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들, 제자들 이런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눈에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신다면 당신은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살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래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수가 많아지고 든든히 서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며 엄청난 불이익과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그 비결은 방금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입니다. 성도들이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무엇이 있었나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청년 예배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뜨거운 예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요, 좋은 설교자와 설교,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음량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치열한 삶과 그런 몸부림입니다. 아까 우리 인도자 되신 우리 정인 형제님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 찬양 딱 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좀 마음의 고백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거슬러서 말씀대로 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살아낸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돌아올까요? 월화수목금토 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교회 오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피투성이가 돼서 교회로 옵니다. 저도 이게 작년부 사역을 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일주일 내내 삶에 치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피곤해하고 막 상처가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칼날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하며 단점을 보완하는 훈련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함공모함입니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끼리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재정비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는 삶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이 결부된 예배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나의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죄악에 넘어져 있는 저희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는 하지만 나 자신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쟁의 시대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의 시대, 그리고 저희 모습에 우리 모든 삶이 바로 이러한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의 통치자여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충분한 은혜를 누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와 삶의 지경은 어느새 점점 넓어져서 10번 쓰러졌던 나의 모습이 뒤돌아보니까 7번 쓰러져 있고 또 돌아보니까 2번 쓰러져 있고 조금씩 변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눈 감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그대로 흐르고 또 예배 인도자의 또 기타 소리만 뜨르릉 소리만 나도 감격이 넘치고 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하나가 그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고 그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자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로 살고 삶으로 예배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